말씀의 제목을 따라서 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는 하나님.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충성되이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가 교회 직분자들을 우리가 선출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분들이 다 선출돼서 다시 한번 그분들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임직자로 선출되신 분들, 그 한 분 한 분들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교회는 그 임직자 선출된 분들 때문에 힘을 얻고, 또 임직자로 선출된 분들은 개인에게 있어서 그 임직이 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임직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된 일꾼으로, 또 교회의 좋은 일꾼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감사함으로 직분을 감당하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직분을 감당하자고요? 감사함으로 직분을 감당해야 됨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같이 읽었지만 12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직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직분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직분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의 직분이 뭐였을까요? 사도였습니다. 사도였죠. 하나님께서 보냄받는 사람, 그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직분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의 직분을 스스로 받은 것이 아니고 누가 사도 바울의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도 바울에게 직분을 주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참 능력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신실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지고 있는 직분을 맡기셨을 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많아서 그에게 직분을 맡으셨을까요? 아니면 사도 바울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남다른 힘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그 직분을 맡으셨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도 바울에게 남다른 힘과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결코 아님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느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어서 그에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 어디를 보아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직분을 맡기셔서 어떻게 직분을 맡기셨냐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종합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바울이 능력이 많거나 지혜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맡으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능하게 하신다는 것은 그 직분을 감당함에 힘도 주시고 무엇도 주시고 능력도 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그 사도 바울에게 맡기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고백하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어느 힘과 능력이 있어서 나에게 맡기신 그 직분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 힘과 능력으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일에 우리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손으로 임직자들을 우리가 선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한 사람에 대해서 가편투표 동그라미를 우리가 하지 않았다면 그분이 임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손으로 그 임직을 뽑았지만 그 손에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그 직분을 누가 맡기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맡기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내 손으로 그분 한 분 한 분을 선출한 것 같지만 그 손 위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사람을 선출하게 했으니 그 선출된 사람을 내가 뽑은 것이 아니라 누가 맡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직분을 맡은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직분은 서로의 그 사람이 좋아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좋아서 사람이 그 사람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직분을 맡기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에게 능도 주시고 직분을 주셔서 힘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 앞에 그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그 직분을 감당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그 직분을 감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그 직분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는데 그가 감사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직위들이 있습니다. 직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사람들이 많이 축하를 해줘요. 그러나 세상에서 그 직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이 기쁨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뭐 사장에 대해서, 회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에 그걸 감사하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분을 맡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여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직분을 주셨는데 감당하게 하시고 맡겨주셨는데 그 직분의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그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셔서 그 직분을 맡기게 하셨냐면 충성되이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충성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충성되이 여기셨다는 겁니다. 이 충성되다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피스톤이라고 하는데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충성되이 여기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여기셨냐면 믿을만한 사람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 직분을 감당하기에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존재로 믿을 만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분을 맡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가만히 되돌아봐도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직분을 우리가 맡기 전에 내가 충성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그 직분을 우리가 맡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직분을 맡기에 믿을만하고 또 충성되이 여기셔서 그 직분을 맡기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가 우리를 믿어주니까? 누가 우리를 신뢰하니까?
누가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시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믿을 만하고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맡기신 그 직분을 감당함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직분을 감당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자신의 삶을 우리들에게 지금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직분을 맡기시기에 어떠한 자격도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복음에 해가 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 같이 볼까요?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그의 고백과 같이 폭행자였고 비방자였고 박해자였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그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어떠했던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잘 대해 주었습니까? 아니면 그의 말처럼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였습니까?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였지만 그런 사도 바울을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심지어 어떻게 하시냐면 그 직분을 맡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의 일관된 행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는 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일을 행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어떤 일들까지 했냐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를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는데 가장 먼저 앞장선 거예요. 돌에 죽여야 되냐 말아야 돌에 쳐서 죽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그러한 투표를 할 때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가편에 투표하고 이런 사람은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분은 돌에 맞아 죽여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스데반 집사님을 돌에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를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에게 직분을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바라보니까 이런 일을 행했던 것은 오늘 12장 마지막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을 때예요, 알지 못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알지 못했을 때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만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사도 바울은 박해자였고 비방자였고 폭행자였다라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만 그랬을까? 우리는 그러질 않았나? 한국교회 초대교회에 아주 유명했던 목사님 김육도 목사님을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김익도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얼마나 괴팍했던지 소문이 자자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김익도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한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보를 이렇게 보냈다는 일화가 있더라고요. 어떤 전보를 보냈냐면 김익도는 죽었다라는 전보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냈대요. 그러니까 김익도 목사님에게 이렇게
폭행을 당했거나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은 이제 내심 좋아하는 거야. 아이고 김익두 목사 잘 죽었다. 김익두 그때는 김익두였겠죠. 김익두 잘 죽었다. 잘 죽었다. 그런데 어느 날 죽었다고 하는 김익두라는 사람이 성경을 딱 끼고 시장 앞에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죽었다고 하는 김익두가 다시 살았다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김익두 목사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말하냐면 이야기를 김익두 목사를 위해서 험담을 하고 심지어 김익두 목사를 앞에 있는데 아이고 깜짝 놀라고 그냥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고 그냥 물을 김익두 목사님에게 끼얹었다고 그래요. 예전에 김익두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김익두 목사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냐 겁안 다리 분지러 놓았을 텐데 김익두 목사님이 예수님을 받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젖은 옷을 털털 털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때문에 네가 살았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폭행자였으면 얼마나 비방자였으면 선량한 사람이 그에게 물을 끼얹었겠어요. 근데 김익두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목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김익두 목사님 못지않은 목사님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인 거예요. 나는 좀 괜찮은 것 같죠. 나를 저시를 말을 말고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좀 괜찮은 것 같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비방자였고 폭행자였고 박해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셨으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감사함으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두 번째 살펴보기로 원하는 것은요,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같이 보겠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던 사도 바울이 직분을 받고 나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라고요?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그 직분을 맡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이 능력이 있거나 자신이 힘이 있어서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에게 직분을 주시는 것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것은 주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사도 바울에게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그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비방자였고 폭행자였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주님의 은혜였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핍박했던 것은 그런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사도 바울은 도대체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를 믿게 하시고 그를 품어주시는 그 사랑을 사도 바울은 감당할 수 없어서 오직 뭐라고 말해?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 자신도 가만히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이 길을, 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의 모든 삶을 이전의 삶을 이렇게 알지 못하더라도 지금 나의 마음의 상태만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알면 아이고 심태서 목사 은혜 많이 받았네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제 스스로를 가만히 생각해 봐도 주님의 목회자로서의 길을 걸어가기에 합당한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욕심 많죠. 미움 많죠. 시기 많죠. 질투 많은 내가 어떻게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어요?
주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내 몸을 통해서 주의 사랑을 내가 증거할 수 있겠어요? 도저히 걸어갈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못나고 부족하고 부족한 저를 붙드셔서 조금씩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성도님들의 눈에 제가 차겠습니까? 차지 않죠. 걸어갈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졌으니 그 직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도저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그에게 주님의 은혜가 그에게 맺고 그에게 넘치고 그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직분을 맡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그 직분을 맡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 직분을 맡기셨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하냐면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죄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 해방자의 길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비방자의 길에서 돌이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직분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까? 예. 근데 사도 바울만 그렇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들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고 나서 어떤 시련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그 어려움들을 그 시련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 직분을 감당함에 항상 좋은 일만이 펼쳐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 눈물을 흘리며 나아가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어떤 물질도 하나님께 또 헌신해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일들을 감당하며요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는 기억할 수 있기를.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연약한 저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직분을 맡기셔서 나를 능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하게 하신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내 지혜로 어떻게 내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걸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깨닫는 후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괴수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직분을 맡아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당연히 내가 그 직분 맡아야지. 나 아니면 누가 이 직분을 맡아? 내가 이 직분 맡기에 참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나 같은 사람이 이 직분 감당하는구나. 나 같은 사람을 귀히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기셨구나. 그러니 뭐라고 말하는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임직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모임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그 직분을 감당함에 사도 바울과 같이 감사함으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예수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라고 말하는 것은 믿었다, 진실하다 이 말이요 라는 말이에요. 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진실하게 고백하고 있는 그 말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담역성에 가서 그런 형들 일하고 스데반 일사님 돌을 쳐 죽이는데 가편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사도 바울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참말이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고 말씀.
그가 직분을 깨닫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직분을 맡을 때 우리가 왜 직분을 맡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어느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내세울 게 없어요. 내세울 게 없어. 우리 믿음의 소들 우리 장로의 직분도 임직도 하시고 권사도 안수 집사님도 하시는데 그 직분 가지고 세상에서 나 교회에서 장로 됐다. 나 세상에서 내가 안수 집사, 교회에서 안수 집사 됐다. 권사 됐다. 그렇게 말하면서 누가 한 사람 인정해 주거나 그런 일반 회사에 과장으로 승진하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 직분을 주시는 것은 사도 바울과 같이 누구를 증거하려고요? 누구 증거하려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직분,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려고 우리에게 그 직분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얻어서 이렇게 떵떵거릴 자리도 없지만 교회가 떵떵거리거나 위세를 우리가 펼치기 위해서 그 직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직분을 받은 사람은요, 오늘 내가 오후에 말씀을 증거하겠지만요, 매일 말석에 앉는 거예요. 매일 끝자리에, 제일 끝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나를 섬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대속물로 주류하고 많은 사람을 섬기러 오는 것처럼 직분을 맡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은 앞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고 뒷자리에 앉는 거예요.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깨닫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 직분 받고 섬김을 위에서 썰려 하고 어떻게 섬김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직분을 주시는 것은 무엇 때문에 직분을 주시냐면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증거하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직분을 받은 모든 분들 또 직분을 받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인직식까지 기도로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것은 나를 충성되게 여기시는 것은 누구를 증거하려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으시고 충성되게 여기신 것을 깨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깨닫고서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해서 뭐라고 말하자면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는 거예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러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찾아와서 그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누구든지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겠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귀히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시는 그 직분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그 나라 가보십시오. 우리가 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직분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고 그 직분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이 땅에서는 모르죠. 그런데 목사들은 좀 인정해 주는 것 같아요. 제가 시골에 가보니까 저희 집에 처음으로 목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 어머님에게 저희 동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고 집에서 목사 나오는 것이 거기 그렇게 쉬운 일이냐고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목사뿐만이 아니에요. 그분이 그렇게 목사의 직분이 얼마나 귀하게 여겨서 그렇게 고백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알고 깨닫고 고백하는 그 귀하다라고 하는 직분보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모든 직분을 목사의 직분만 아니라 모든 직분을 우리 그리스도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은혜를 그 직분 받고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은혜를 받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찌 다리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의 죄됨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복갱자였고 박해자였고 피방자였던 그가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 가장 작은 죄를 지어요. 눈곱만, 털끝만한 죄를 짓고도 그 죄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가슴을 치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큰 죄를 지은 그 사람처럼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요, 세상에서 가장 큰 죄를 지고도 자신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가슴도 찢지 않죠. 통회도 안 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과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 끝인 은혜의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경험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괴수라라고. 실제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보기에도 정말로 괴수의 짓거리를 했어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것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큰 죄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은 찬송가를 부르는데, 어떤 찬송가를 부르냐면 그 사랑 받은 사랑만 그 사랑 알도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 진실한 고백 속에 무엇을 찬송하는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이 찬송 한마디를 찬송해도 그의 심령 속에, 그의 눈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니까. 포행자였고 비방자였고 박해자였던 그를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깨달으니까 그저 똑같이 불러지는 찬송이지만 그 심령의 울림이 다르는 거예요. 울림이 다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 직분을 맡으신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의 이런 은혜를 우리가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이 은혜를 나는 필요 없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이런 은혜를 경험해야만 그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의 인간됨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변해요? 책을 본다고 해서 변합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믿음과 사랑이 더욱더 풍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 살펴보기로 하는 것은요, 본이 되게 하자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다른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스스로 본이 되는 사람이 되자라는 것으로 세 번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16절 말씀 같이 볼까요?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궁유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차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사도 바울이 그가 밝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분을 맡기도록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다가 그를 만나주셨고 그를 하나님께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밝히면서 내가 산 증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적이어로 살았어요. 그가 말했던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의 앞자리에 섰어요. 그런데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셔서 뭐라고 말하면 직분을 주셨다, 본이 되게 하셨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무엇으로 맡으셔서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고백과 같이 도저히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시기 많고 질투 많고 미움 많은 저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셔서 이 길을 걸어. 근데 우리만 그래. 우리 모두가 다. 우리를 모두가 다 오래 참으셔서 나 같은 사람도 직분을 맡기셨구나. 그래서 본을 삼도록.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도 저렇게 저런 사람도 직분을 맡고 있구나. 그래서 나도 직분을 맡을 수 있겠네 라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 반대로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저런 사람도 그런 사람도 직분 맡네. 아이고 그럼 남 직분을 받고도 월등히 남겠네. 이거 아니죠. 반면 교사로 삼아야죠. 저 사도 바울도 직분을 맡고 있구나. 그럼 사도 바울을 우리가 반면 교사라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삶을 반면 교사라 삼아야 되는 거죠. 그럼 나는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야 되겠다. 비방자로 폭행자로 박해자로 살아가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지. 아이고 사도 바울도 저랬으니까 나도 지금 나도 괜찮겠네. 더 이렇게 해야 아니죠. 주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그런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오래 참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본을 삼으려고 우리를 직분을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때로 성격이 모난 분들이 직분을 맡을 수 있잖아요. 나같이 연약하고 시기질투 많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직분을 세우셨으니 나 같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물론 그런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 이렇게 다듬어 가서 계속해서 주의 본을 삼도록 우리가 만들어 갔지만, 주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지만, 우리 같은 사람, 그래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본을 삼으려고요.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본을 삼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실 때 그 만들어 가심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깎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깎으려고 할 때 깎아지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깎으려고 하는데 깎아지려고 하지 않아. 그냥 울퉁불퉁하게 살아가려.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우리들을 본을 삼으려고 허리를 삼으셨다.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본을 받고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삶을 본을 받고 살아가고 그 사람이 여러분을 본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직분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반면 교사로 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본을 보이는 모든 임직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 하나님을 존귀와 영광을 돌리도록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뭐라고 하면 어떤 사람으로 되기를 하냐면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셔요. 야,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직분자가 오직 누구에만 영광을 돌려야 되냐면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주님의 일을 그 일을 감당하면서 누구에게만 영광을 돌리냐면 오직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야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시고 저에게 직분을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존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만세의 왕이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존귀와 영광을 들려야 될 그 하나님은 만세의 왕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도록 저 사람들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영원히 썩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영원하기 때문에 죽지도 않으시죠. 영원하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시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냐면 홀로 하나님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 오직 그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돌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로요? 누구로 통해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세세무궁토록 돌리기를 원하시고 받기를 원하신다고요? 예? 나를 통해서, 우리 직분자, 우리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세세무궁토록 돌리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는 거예요. 인생 말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같이 그 직분을 맡기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직분을 감당하며 때로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직분을 맡고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직분을 감당하며 조금의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감사함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